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솟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흠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은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운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들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상한 양, 병든 양, 그렇게 아픈 양들을 화평의 언약을 맺으시며 그들을 화평과 평강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35장에 들어서면 오늘 보면 세일산과 에돔이 황무하리라라는 이 소제목을 달고 오늘 이 에돔에 대해서 세일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일산 그것은 즉 에돔을 뜻하는데요. 이 에돔은 어떠한 족속입니까? 바로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남이 아닌 피로 나는 형제들과 같은 그러한 민족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고통당할 때에 함께 슬퍼하며 아파하며 그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이 바벨론에게 손에 넘겨주고 바벨론이 그들을 쳐들어가서 이스라엘 족속이 멸망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즐겨했던 바로 칼을 칼로 맞대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이 에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미움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복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도 우리 심령 가운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에돔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욕심, 미움, 그리고 교만,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다라는 이것을 경고를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뿌리 뽑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들으셨다. 거기에 내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권력자, 어떠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언제든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곳에서 무소부재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교만한 마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을 다 내 것이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바벨론과 그리고 에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그 마음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그 황폐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나는 거기에 내가 서 있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돔은 사실 과거에 야곱과 에서의 그 원한의 후손들로 어떻게 보면 그 아픔과 그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이 화평과 그것이 모든 것이 잘 화해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부모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 밑에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당대로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대명교회 다음 세대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 신앙이 당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믿고 나만 믿음이 좋고 나만 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걸로 끝이 나고 내 믿음의 자녀들,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에돔과 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미움에만 사로잡혀 사는 바로 세상 사람들과 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여름 우리 수련회 여러 가지 여름 성경학교 뭐 일본 단기 성교 어떻게 보면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재정을 우리 그만큼 우리가 섬기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루터기들 그리고 이 신앙의 믿음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하에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칠흑 같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서 모세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나서 한 4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운일이라는 그 지도자가 서기까지 영적인 공백기를 갖습니다. 그때에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후손들도 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어,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어나더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지 않는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한 4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곳에 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정말 저들이 먹고 즐기고 그냥 교회에서 웃고 떠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 가운데 저들이 들어가고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며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가운데서 저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같은 세대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그들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에서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계속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35장에 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첫 번째 왕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완벽했고 사울이 아주 형편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낮아진 마음, 다시 한번 뜻을 돌이키는 마음들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지, 내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면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요. 계속 핑계대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낱낱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옷을 찢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웃을 초와 그리고 자기를 성령으로 정결케 해달라고 성신을 내게서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부짖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내가 지금 에서의 후손들과 같이 내가 누구를 천철지 원수처럼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 사람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겠죠.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주님 들어와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옹졸한 마음들, 나의 연약한 마음들, 나의 이 좁아진 마음들을 하나님 넓혀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도 못했어요. 제가 한번 예전에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전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요? 전 누명 썼는데, 전 억울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근데 왜 내가 먼저 핸드폰을 들어서, 당신은 제게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님 보내라고 하십니까? 저 1시간 동안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어요. 울면서. 저는 뭐 자존심도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자존심 없어. 네가 무슨 자존심 있어. 주의 종이. 정말 펑펑 울면서 제 서재에 내려와 핸드폰을 들고 두 메시지를 카톡을 보냈을 때 저희 어머님 무슨 죄라고 어머님까지 동생하고 보냈더니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도 왜 답장이 하나도 없었냐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전후 사정도 모르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말을 거기다가 써야 될지 몰라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 그런데 내 아들이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라고 하며 엄마가 뒤에서 중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또 어머님의 기도 때문이었던지 모든 것이 다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저도 저의 옹졸한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의 미움의 상처들 다 부둥켜 끌어안으면서 다 그것이 회복이 되었어요. 지금은 원수가 아니라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까운 저의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의 간증일까요? 저만 그러한 간증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간증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에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냐? 바로 야곱의 바로 하나님께 꿇었던 야복 나루에서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스라엘 산에서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또 계속 또 들었다. 내가 알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으로 자랑하고 또 내 교만의 입으로 자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우리 겸손해요.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교만의 입술을 내어 던지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나의 모든 미움과 나의 교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씻어내시며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도 복된 하루의 새벽이 되어지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 35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 미움의 마음, 남을 정죄하고 또 남을 또 시기하며 남을 질투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 오늘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이 보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야곱과 같이 야복나루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주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하나님의 용사들을 하나님이 이 새벽에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옹졸한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형제를 끌어안고 그 형제를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끌어안고 품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여름 시즌에 있는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크신 은혜 주시고 아버지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일본 단기 선교도 마임 수련회도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의 모든 쓸 것을 내가 그 은혜대로 채우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여름 성경학교 하나 남았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여름 성경학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히 모든 쓸 것을 주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이 그 은혜대로 우리 꿈샘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김영찬 전도사님, 또 우리 부장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와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여 저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같은 세대, 다음 세대의 그루터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시고 승리하세요.